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오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먹고 사느라 수고하셨고, 일터에서 힘쓰고 애쓰고 머리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관계에서 유지하고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수고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덜 힘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늘 두 가지의 소리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배고픈 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가득 찼다라고 하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우리 월드컵일 것입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팀을 이끌었던 그 히딩크 감독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육체적인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승리를 향한 열망이었고, 이제껏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 보지 못한 이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과 앞에서도 안주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의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나는 만족한다, 이제는 다 됐다라고 했다라면,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했다면 우리는 그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내뱉었던 배고픈 소리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적인 만족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허기보다도 더 깊고 근원적인 영혼의 허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화려한 성취를 자랑하는 배부른 소리보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의 소리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러한 사실들이 확인되어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뭔데, 엄마가 뭔데 상관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자식을 키웠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이고 기도를 했는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허무감에 빠질 때에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결핍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영혼의 빈자리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미노제라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심심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허기는 오직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날 때에만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선명하게 깨달을 때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또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나약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게도 되고, 내가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코의 작가 중에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웃음과 망각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감정, 내가 허무감을 느끼거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멘붕의 상태로 올 때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리토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토스트라는 말은요, 오직 체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한 남성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이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당당하게 호수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뛰어들게 됐는데, 하지만 정작 이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는 누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학생이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수영을 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더랍니다. 그때 남학생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초라함과 비참함이 바로 이 리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우리 전라도 말로 쉽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따 거시기 하네 라는 말입니다. 이 리토스트라는 말이 아따 거시기 하네 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말을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아따 거시기 하네라는 말로 다 설명을 하듯이 리토스트라는 단어 역시 인간의 나약함을 마주한 순간에 이 복합적이고 나약해지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제까지는 행복하다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즐겨왔는데 문득 내 삶을 내가 되돌아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순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느낌과 감정들은요, 우리가 느낀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존재감은 우리 내면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내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어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아직도 그분과 대화하고 나누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0을 넘긴 고령의 연세에 뒤늦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할머니의 마음은 새롭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개종을 했다 했습니까? 불교에서 개종을 했다 했죠. 교회를 오고 난 이후에도 그분은 이 국그릇을 물에 떠놓고 항아리 위에 올려놓고 아침마다 손을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제껏 평생 동안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대로 아침마다 그렇게 정한 수를 떠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수줍게 봉투 하나와 그 흰색 봉지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모으신 소에게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그 봉투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시라면서 이 돈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겁니다.
이 본인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독거노인이시고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그 돈을 모으고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내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이 떡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 어제 문중 제사가 있었는데 아직 상에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먼저 드리려고 떼어놓으신 것이라고 저에게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저는 그분의 순수한 모습과 맑은 눈빛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의 그 어떠한 부자들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만문이 지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도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행위가 할머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봉투에 담긴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식사비도 안 되는 작은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작은 헌금이 수많은 사람의 거액의 기부보다 더욱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미 어두움을 지나서 참빛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나 상처나 그리고 컴플렉스가 가득하게 되면 결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듯이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 뿌리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낮은 자에서부터 섬겨와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인격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곁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앙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되면 생명의 향기가 나지만 어두움의 향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을 열면은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어두움의 기운이 감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쓰레기 냄새를 맡고 파리가 꼬이듯이 어두운 생각과 말은 어두움의 영들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살리는 말,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말, 말보다 선한 행동을 먼저 더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분히 내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 폐허가 된 공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터가 쓰레기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악취와 벌레와 쥐들이 들끓었고 흉물스러운 장소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공터를 지날 때마다 공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쓰레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노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 공터의 쓰레기를 하나 둘씩 매일매일 치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치워도 다음날 또 쌓일 텐데 뭐하러 치우냐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인은 묵묵히 그 공터에 있는 쓰레기들을 하나 둘씩 하루 이틀씩 치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다가 꽃씨를 심고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쓰레기장 같은 공터가 화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곳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 벤치를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빛의 씨앗을 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쓰레기를 우리가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쓰레기는 이 시간 모두 버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쌓아왔던 작은 것 그리고 큰 죄악들,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이나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모든 1년간의 어두운 사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등불을 피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등불이 켜지게 되면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침하고 우울한 그림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치기 위하여서 일어난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 1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참빛이 비치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집을 모든 것을 매매로 만료하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이사할 날짜를 받아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무리 힘들고 갑갑하고 그리고 낡은 집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집에 이미 가 있습니다.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의 불편함이 이제 곧 있으면 이사갈 새 집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과거처럼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운한 감정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밝은 미래를 오늘 현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모든 아픈 과거들은 모두 지나간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참빛의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 속에 갇혀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에 거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우리 앞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괴로워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어둠이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속히 사랑의 빛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근원이 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무정란처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생의 씨앗이 있고 부활의 신운이 있는 유정란과 같은 생명의 꿈틀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등불을 품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어둠과 한 번도 한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포공개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사회적인 혼란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들을 이제는 모두 과거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살피시면서 여호와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026년,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 여러분들의 눈을 멀지 않게 하도록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을 품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시간 앞에 우리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짓눌렀던 원망과 미움과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던 우리 성도들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씨앗을 품고 부활의 신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귀한 빛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이미 지나갔음을 선포하며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